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의를 지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를 지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그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당에 나왔고 지금 TV 앞에서나 핸드폰 앞에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지금 상태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성수 개념으로 지금 예배당에 2부 예배를 나왔어요. 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몸뚱아리가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했어, 난 주일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의 내용을 바라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주일을 지키는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들에게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7절, 6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굳어진 사람,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이 불편하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굳어진 마음은요, 회당에는 나왔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한 손이 마른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요, 간절함이 있는 이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어떤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느냐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매주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거든요.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회복시켰거든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6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동을 안 받아요.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굳어져요. 굳어지니까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오해가 돼요. 간절함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오해가 돼요. 저거 나 까는 건데, 저거 내 말하는 건데.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시험이 돼요. 이거 내가 지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건 강석원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는 거다. 이건 너의 문제야. 마음이 굳어지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 없어요. 다 네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고 아내가 잘못한 거고. 마음이 굳어진 자녀들은 다 부모 탓이야. 이거 부모들이 문제인 거지. 부모가 마음이 굳어지면 이거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생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고 예수가 말씀을 전할수록 오해가 되고 시험이 되고요, 결국 귀에만 대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 예배 드렸어. 다분히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율법적이죠. 율법이죠. 예배 빠질 수 없으니까, 예배 빠지고 놀러 다니기 약간 좀 꺼림칙하니까, 하나님이 이놈할까봐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또 막 사역자들이 또 예배 드리나 점검을 하니까, 또 목자 목녀가 예배를 점검을 하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없어가지고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예배 드려.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눈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은 예배에서 멀리 떠나 있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져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왜요? 오해됐으니까. 여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과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과 이게 이상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를, 이 굳어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귀에만 대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이 8절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손 오라든 사람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고침받기를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9절에 보니까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 완전 시장바다 된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해 보겠다라고 막 몰려드는 그 무리가 혼잡, 완전 시장바다 떠들썩한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11절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이게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만 하면 엎드려서 막 외쳐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은요 완전 시장바닥입니다. 완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 치고 막 아우성거리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세요. 한쪽에서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눈을 크게 뜨고 모의를 하고 죽이려는 그런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지금 오해를 하고 시험 들어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에게 내가 집중할 건가? 지금 나에게 몰려드는 이 수많은 군중들, 병고침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집중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에 야, 더 이상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 잠잠해.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신앙 고백이 훌륭하잖아요. 너무너무 신앙 고백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입 다물어.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을 찾아와 있는데, 즉 그들의 문제는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입술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너의 삶에 순종함이 없는 너의 입술의 고백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를 모르지 않아요. 예수를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안 믿어요. 마음속에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해가 되고 시험이 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사업장 교회에 오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연초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부관계 속에서도 다른 것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부자관계, 모자관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에 굳어진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 병 고치다가 밥도 먹지도 못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다가 밥도 먹지도 못하고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할 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뭐를 선택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에서 13절을 보죠. 예수님은 산을 선택합니다. 뭐를 선택해요? 놀랍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참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는 바리새인들, 헤롯당원들에게 집중해가지고 와 스트레스 받는다, 못 살겠다, 밥맛 없다, 잠 못 자겠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역해다 쓰러지겠다, 이거 밥도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로 내가 쓰러지겠다. 예수님이 거기에 사역하다가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멈춰 있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접어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을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산을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산을 찾은 이유가 있거든요.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머물러야 될, 올라가야 될 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방이 산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산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산이 될 수도 있고, 앞동산 뒷동산이 산 될 수도 있고, 주변의 공원이 산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의 어느 한 공간이 산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의 어느 한 공간이 산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산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빠진 게 있어. 산을 안 만들어. 내가 올라갈 산이 없어요. 여기를 접어두시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에 갔어요. 뭐 하려고 산에 갔어요? 자, 산에 왜 갔어요? 예수가? 기도하려고 갔다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넘버원 시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산 찾는 거예요. 산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대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밤을 새우면서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잖아요.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가 산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밤을 새우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연초에 이거 먼저 결정하세요. 내가 머물러 산은 어딘가? 내가 주님을 만날 산은 어딘가? 내 가정에 내가 주님을 만날 기도의 장소는 어딘가? 내가 예배당에 와서 내 기도할 장소는 어딘가?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장소는 어딘가? 항상 여러분의 1순위 산입니다. 저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저의 1순위, 저는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결단했으니까 하루에 1시간 성경 통독하기로.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1시간 이상 성경 통독을 하고 마지막에 5분을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고 우리 목자방에다가 올리죠. 그러고서 이제 사복음서만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복음서만 제가 아주 그냥 정독 천천히 1시간을 읽고, 그러고서 이제 1시간 이후에는 지금 제가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또 다른 또 구약 성경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계속 더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결단한 거,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내가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우리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이 평생에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데, 하나님 나도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빠지지 않고 하겠다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시간 이상씩 기도를, 제가 성전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에도 밤 8시부터 11시까지 성전 기도를 마치고 11시에 이제 마쳐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위 목사님 생일인데 전화도 못 했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전화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사위가 와가지고 머리가 막 찌근찌근 아팠었는데 기도해줘가지고 나섰고 또 귀가 좀 아픈데 지금 전화상으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가 전화가 받았으니까 제가 간단히 올라와가지고 큰 십자가다가 왼손 대고 오른손 귀에다가 전화기 핸드폰 대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어머니에게 흘러가기 원해서 십자가 손대고 오른쪽 핸드폰 들고 어머니 위에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신기한 건 어머니 기도해주면 바로 나섰다는 거예요. 지난번 머리 아픈데도 나섰고 귀가 아픈데도 기도해주니까 나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예수고래 소도가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했죠. 누가복음과 연결하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고리 소도는 본인이 원하시는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도하고 불렀어요. 14절, 예수께서 몇 명을 세웠어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그들이 원하시는, 예수가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12이라고요. 12제자. 12제자를 예수고리 소도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16절, 예수께서 12를 사도로 임명했어요.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다른 복음서랑 약간 틀린 게 많죠. 여기 가보면 다데오, 다른 복음서는 다데오를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열혈당원 시몬, 시몬을 또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또 헬롯 시몬.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나다나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고리 소도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12명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주변에 12명을 세운다면 이 사람들 불렀겠어요? 저 같으면 안 불렀을 것 같아요. 뒤죽박죽이잖아요. 여러분이 12명 볼 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멋지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같이 성질 급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말해놓고 책임지지 않고 뒷담 막 가는 베드로.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만 높이고 딴 사람 무시하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수제자래잖아요. 이러한 이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자기 말에 책임도 못 지고 3번씩 예수님 부인했었던 그런 베드로.
여러분 야고보 요한 얼마나 성질이 그냥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보안어긴. 자기 엄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 했었던, 다른 사람들이 상관없어, 자기들만 한 자리 좀 해먹고 싶다는 거. 여러분 빌립처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 행동을 옮기지 않아. 머리로만 다 해. 주판만 두드려. 뭐 세리, 마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 시몬,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12제자 설교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12제자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거 맞아 이거? 네? 아니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 12제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님 이거 졸다 마놓은 거 아니야? 이거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기도한다고 해놓고 제자들 몰래 굴에 들어가가지고 자빠져 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기도한 사람의 선택이 맞아 이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결과는 12제자가 이 모양이야? 아니 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12제자의 모습,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14절을 보죠.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근데 그 세운다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세우시고가요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나, 너, 우리도 지금 12제자의 반열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이 제자가 되는 것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거 외에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강석원 목사가 거룩한 새 성천교회 담임 목사, 담임.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의 완벽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나인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강석원 목사가 목사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 자랑할 것도 없죠. 주님 자랑하죠. 고1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찰 사명 감당하다가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사찰 마치고 교육전도사로 간 공주 화평교회를 제가 담임으로 가가지고 40평 시골 예배당을 500여 평 4층으로 성전 건축한 게 나와 교인들이 잘나서 그랬나요? 농사꾼들이 98%, 99%인데 1년 예산 5,600 결산 보는데 5,650만 원 결산 볼 때인데 1997년도에 그때 성전 건축했고 IMF가 터졌는데, 그때 공주 화평교회는 99년도 입당할 때 빚 없이 입당했거든요. 빚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1년 예산 6천만 원도 되지 않는 교회가 4층으로 500여 평 예배당을 짓는데 빚 없이 입당을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산동에 있을 때 여기 상암동에 수백 평의 땅을 사고 지하 1층, 지상 7층, 8층의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2009년도 땅 살 때 우리 교인들 단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이 땅을 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계산 가지고 됩니까? 계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졌냐고요. 계산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아멘. 12제자가 선택받은 것, 저나 여러분들이 선택받아 지금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요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왜 선택했냐? 왜 선택했냐? 왜 불렀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려고. 귀신을 쫓아 권능 주려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주님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막 약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죠. 여러분들이 물질로 여러 가지의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물질 문제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관계에서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시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환경,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승리는 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이겨놓고 싸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죠. 시험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권능 받았으니까. 권능은 두 가지의 줄임말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권한. 우리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방에서 지식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능력을 주고, 능력은 쓰면 쓸수록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가만히 두고 가지고 있으면 능력은 작아져요. 근데 능력을 쓰면 쓸수록 능력이 배양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능력 배양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왜 원했냐, 왜 선택했냐, 왜 불렀냐, 왜 불렀냐? 목적이 분명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리라. 뭐 주리라? 사명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다. 목적은 너희들을 내가 사명자로 만들리라. 남들이 볼 땐 너희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나는 너희들을 사명자로 만들어서 쓰리라. 아멘. 잘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주님의 제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석원 목사도 주님의 제자로 좀 더 멋진 제자로 만들어가고자 아침에 눈만 뜨면 성경 제가 1시간 이상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루에 3시간 성전기도 애쓰는 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 안의 열정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주님이 원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왜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은 뭔데요?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 너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너 이제부터 복음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든지 너의 사명은 나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다. 귀신에게 눌린 자, 병에게 눌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는데 네가 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삶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 수 있는 동서남북 다니며 이 권능을 가지고 너의 사명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다. 네가 구원받은 것, 네가 기뻐하는 것 이거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거야. 영혼 구원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제자 된 것처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12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멘. 근데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도 뭐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오늘날 그게 강석원 목사고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12제자가 오늘날 2021년도 대한민국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까지 와서 오늘날도 12제자를 세운다. 이게 현재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오늘날도 지금도 주님은 누굴 세웁니까? 12제자를 찾고 있고 12제자를 원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주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 보니까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여러분이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주님과 함께라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주님과 함께라면 불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낙심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2021년도는 주님과 함께 이거는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사귐이죠. 주님과의 교제죠.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2021년도에 주님의 자제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사귑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2021년 가장 집중을 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요? 권능이 따르죠. 당연히 뭐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함이 안 되면 권능도 오래가지 못해요. 사명도 오래가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람과 함께하려고 하는 건 중단하세요. 어느 정도밖에 함께가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하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면 많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없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함께는 사람 죽이는 거에 머리를 짜냅니다. 성경을 보시죠. 6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똑같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함께 해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함께인데 예수가 빠져버린 함께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너와 나의 함께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 주님과의 함께에 집중해야지, 사람과 함께, 주님이 빠져버린 사람과 사람과의 함께는 주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함께. 아멘. 이 함께에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함께가 돼야지,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함께는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은 너와 나의 만남에 예수가 있냐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너와 나의 만남에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너와 나의 만남에 예수가 없으면 만나가지고 남 얘기만 합니다. 누구 욕하고, 누구 비판하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 원망하고, 계속 그래. 왜요? 너와 나의 만남에 예수가 함께하지 않아. 단순히 너와 나의 만남 속에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는데 대화가 달라. 대화가 예수와 함께하는 만남의 대화와 예수가 함께하는 만남의 대화는 달라요. 예수와 함께하는 만남의 대화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대화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까는 말만 합니다. 예수가 없는 대화는 시험 들은 얘기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짜증만 납니다. 불행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가 없는 함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 같은 그러한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와 함께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7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지금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과 함께. 아멘. 함께라는 것은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죠. 그런데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마테나 도마나 가룟 유다나 안드레나 마테나 이러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 저 베드로랑 같이, 나 저 안드레랑 같이, 나 저 요한과 같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원한 12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보세요. 계속 시기하고 계속 질투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분쟁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문제가 많고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들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유, 목사님이 왜 저래? 아유, 저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저 목자님이 왜 저래? 목련이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는 따라합니다. 생명 공동체. 예수와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예수가 책임지지. 나도 모자르고 너도 모자르고 우리가 다 모자라, 다 부족해, 연약해. 인격도 손수가지 못해요. 여전히 싸나워요. 여전히 성질도 급해요. 말해놓고 책임도 안 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 묶여있고 예수의 생명 공동체에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 주님께서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된 거지. 내가 여러분 원한 적 없고 여러분도 저를 원한 적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 원한 적 없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 내가 목자 목녀 선택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자가 아닌 갭이요. 내가 생각한 목녀가 아닌 갭이요.
내가 원해서 갔는데 아우 이 목원이 여기 올 줄 몰랐네. 나 이거 진짜 이 목원 진짜 싫은데 나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목원으로 와가지고 아우 난 진짜 목장 가기 싫어.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헬리나 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은 버려라. 공동체는 네가 원하지 않는 너를 거스리는 네가 싫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 그게 진짜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만날 거야. 끼리끼리 만날 거야. 거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헬리나 웬이 말한 것처럼 저는 그 말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맞다면 공동체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가능한 거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고 늘 싸워야 되지만 주님의 용서로 너를 날마다 나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너한테 섬김을 받고 싶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요, 주님이 원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신경 써야 될 것은 너와 나는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라 주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동역자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려는 겁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데 요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시죠. 우리의 연애와 신혼은 다른 커플들처럼 마냥 행복했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자, 고마워.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 뭐 좀 마실래? 매년 챙기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이날. 어쩌면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는지도. 선영아, 우리 이혼하자.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 나 밤새 많이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달 동안만 내가 요구하는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조건이었지만 나는 동의했다. 30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냥 가는 거야? 나 안아주고 가야지. 손 한 번만 잡아줄래?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매일 밤 산책을 하고 손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입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입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대리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네. 글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예, 우리 짧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부부간의 만남에서는 너가 중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소중하지만 부부간의 만남 속에서는 상대방이 소중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늘 중요한 존재로 남아 있으면 공동체는 힘듭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목자님이고 목녀님이고 목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중요해야 공동체에서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너무 중요시 여기면 가정도 불행해지고 부부관계도 깨지고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다 어려워집니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존재로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 않는 존재로 가능하면 남들을 세워주고 성공시켜주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을 해서 그 제자를 훈련시킨 방식은 방에서 책상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가 아니라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갈수록 능력을 배양을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했고 주님은 지식 전달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내보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함이 중요하다. 나와 함께하는 거다. 제자의 가장 기본 특징 넘버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권능이 갈수록 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사명,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으니 아하, 나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구나. 우리 가정교회의 핵심 목표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가정교회 내 기둥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밤새도록 기도하여 선택한 12제자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면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사역하면 실패한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자 목녀 사명 감당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